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31쪽인데요. 구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지러운 환경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 번째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예배에 오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하나도 빠짐없이 각 가정에서 한가위 선물로 듬뿍 받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의해서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그 유대적인 배경을 잘 모르면 이 본문이 주는 충분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할까 합니다. 다소 유대의 역사인 부분이라 또 여러 왕들이 나오는 부분이라 좀 혼돈하고 또 이게 뭔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왕이 므낫세라는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불려지는 므낫세 왕이 있었고, 또 악한 왕으로 아몬 왕이 있었지만은 요시아라는 아주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이 나오게 되죠. 그 요시아의 통하여서 유월절이 지켜지고 성전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시아로 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시아의 아들들에 한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요시아가 애굽이 바벨론이 막 성장해 나가니까 이걸 견제해야겠다 하고 갈그미스로 올라가서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올라가는 갈그미스로 저기 하란 쪽으로 올라가는데 무깃도에서 요시아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너 왜 끼어들지? 내가 지금 바벨론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요시아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애국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어요, 요시아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바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왜 두 번째를 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애굽이 아무래도 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영향력은 애굽에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누구가 와가지고 뭐야? 누가 얘를 왕으로 세웠어? 하면서 3개월 만에 쫓아냅니다. 그리고 잡아갑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죠. 우리가 엘리야김으로 이름이 됐다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 그러면서 여호야김으로 세우고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는 눈치를 보죠.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그런데 애굽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애굽 편을 듭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가 바벨론 편을 그래도 들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친애굽 쪽이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룩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가 전해지니까 야 그거 갈기갈기 찢어버려. 그리고 불에 태워버려. 그런 사건 아세요? 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왕으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친외국 쪽이니까 바벨론한테 이게 감히 그래?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침략하는 내용이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 36절에 불에 화로를 던져버리고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리는 사건이 여호야김이 왕이 했던 사건을 제가 적어놨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그 3년 딱 3년 만에 애굽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놈 봐라 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의 멸망시키다시피 합니다. 유다를. 그게 1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기구와 기명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귀족들도 데리고 갔는데 포로로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침입 때 또 오지요. 여호야김을 패하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요. 여호야긴이라고. 그런데 여호야긴도 바벨론 편을 좀 반항해요. 바벨론에게 애굽으로 막 마음을 두고 그러니까 다시 시드기야를 2차 침입을 들어와서 에스겔 포로로 데려가고 여호야긴도 데려가 가지고 왕을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죠. 감옥에 가둬 버리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또 시드기야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애굽 편을 들라 그러니까 두 눈을 뽑아서 데려가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내용이 그 이스라엘의 지금 멸망의 과정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때 지금 이스라엘이 첫 번째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는 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1절 2절은요.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의 심판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통치자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실상은 잘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그들의 손에 신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릇들이 지금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는 뭐냐?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전부 다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지금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바벨론 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신이 우리를 죽게 하셨지만 심판으로 그게 가슴에 와 안 닿죠. 그러니까 우리 신은 별거 아니고 바벨론 신이 더 대단하구나라고 암묵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걸. 그래서 그 신의 물건이 옮겨졌다라는 것은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외견상 보기에 그들이 볼 때는 바벨론 신이 대단한 거고 하나님의 신은 별 볼 일 없는 신이 되어버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경망스럽지만 외견상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넣는 말이 제가 빨간 글자로 쓰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 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고 계세요? 주께서 지금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으로 옮기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하나님 열강을 의지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래서 심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걸 주께서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역사와 에스겔의 역사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 꿈의 내용, 신상들,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주께서 지금 일들을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바벨론에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잠시 그냥 허락하시고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전례 없이 굉장히 그 권위나 또 목회자의 권위도 다 하늘 땅에 떨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너 교회 다녀? 애들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교회 다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막 더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막 이상한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하니까 부끄럽게 여기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개념 없는 아이들이 돼버렸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들이. 직장인들은 교회가 나갔다고 자리 빼라고.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고. 코로나가 득실되는 교회에 나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그렇게 약화시키셨나?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그 교회를,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약하게 하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는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겸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포로로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바벨론은 정책을 하나 폈어요. 굉장히 노련한 정치적인 술수인데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 특별히 정복당한 나라에 조금 괜찮은 사람들, 귀족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학문을 가르쳐요. 그들의 문화를 가르쳐요. 언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모든 것들을 잘해줘요. 그리고 그 나라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벨론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껏 그래 왔거든요.
미국에서 유학 갔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게 당연히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다 주면서 유학 보내는 거예요. 독일 유학 갔던 사람들은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왜? 다 무료로 자기를 학비 대주고. 그래서 독일은 학비를 안 받아요. 와서 배우게 해서 그 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암묵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이런 좋은 학문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그래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방 문화를 잘 배워가지고 아주 지혜와 총명이 명철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일을 잘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나오고 이름을 다니엘로 막 정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잡혀간 사람이 6절, 7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름이 고쳐졌다라는 표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이를 문헌에 의하면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대략 보니까 15살 정도였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고2, 고3 정도.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현준이나 정우가 있길래 그런 나이 또래겠다. 그런 거죠. 이 소년이라는 말 자체가 젊은이도 포함이 되고요. 어린아이, 아이도 다 포함되는 굉장히 폭넓은 단어입니다만은 요드, 라메드, 그다음 달렛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어떤 사람, 문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글자 안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소년이라는 말 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15살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포로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포로로 잡혀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대가 다. 이해되십니까? 네. 좀 정신 좀 차리고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데 여기 와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말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소년이 아니라. 그런데 일단 소년적인 마음으로 국한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정우가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것을 직접 목격해요. 지금의 전쟁도 비참하지만 그 당시의 저점은 살벌해요. 머리를 뽀개고 배를 가르고 막 도끼로 쳐서 죽이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목도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 떨리고 살 떨리는 일들이 눈앞에 자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 미개한들이 전쟁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치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요. 소위 귀족이었었어요. 어려움 없이 살았었어요. 부모가 같이 잡혀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걔네들만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무시무시한 왕이 자기들을 모아두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선택돼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문화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미국 유학 가서 애들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나이 때 뭐 지석이랑 다 건욱이랑 갔잖아요. 홈스테이 하면서도 외로움을 갖는 그런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른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막 무장시켜서 종교로 무장시켜가지고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면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의미는 굉장히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하고 올바른 정체감이 없이 그런데 가게 되면요, 쉽게 동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일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제국들은 이슬람 학교로 막 오게끔 해요. 장학금도 주죠, 생활비도 주죠. 그렇게 유치를 해요, 좋은 학생들을. 그렇게 암묵적으로 이슬람을 가르쳐요. 무슨 여기 포천에 있는 D 대학도 대순진리회를 외쳐요. 그렇지만 그걸 표방하지 않아요. 통일교도 장학금을 막 줘서 해외 유학을 보내요. 표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다 그 사상이 물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불교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래요. 보낼 사람 있으세요? 장학금 준다고? 모르죠, 또 보낼 수 있을지. 그런데 학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데, 동성애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치는데, 진화론이 올바른 거라고 가르치는데, 창조론은 틀렸다고 가르치는데, 우습다고 가르치는데,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자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다 그래왔고 목사님도 그래놓고 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에서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가 생겨난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적으로 가르쳐야겠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래 왔었고 그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해 왔었고, 그래도 우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를 지켰는데, 이제 와서는 국가의 보조를 받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많이 그냥 촛불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들 뭐 다 그냥 기독교 교회만 다녔다고 하면은 그냥 채용하는 거니까.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학교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바벨론 문화 속에서 사는 그런 삶이 과연 이 시대의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삶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지금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를 가르칩니다. 학문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뭘 가르쳤는지. 언어? 요즘 같으면 영어, 중국어 이런 거 가르치겠죠.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니까. 법, 함무라비 법, 종교, 신화, 점성술, 점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니엘은요, 12살까지 정상적인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모세오경을 배웠어요. 가르치게끔 돼 있어요, 랍비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도 율법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렸을 때 배워. 그래서 어렸을 때 12살 때까지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다 세계관이 형성돼 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이 부어지더라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다 동화되어 버리기 쉬워요. 유대인들이 왜 2000년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합니까? 다른 나라들이요, 미국 가서 이민 가서 2세, 3세 되면은 그 나라 말도 못 써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 미국화 돼버려요. 다 중국으로 가면 중국화 돼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가르치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그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워요. 배울 수 있죠. 뭐 바벨론 언어 배우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문화를 배워요. 문화도 가능해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종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벨을 섬기라고 하니까, 마루둑을 섬기라 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다 귀신들이거든요. 잡신들이거든요. 음란의 신, 막 거짓의 신, 술수의 신, 살인을 일삼는 신,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나오는데 그걸 배워야 되거든요. 시험 보면은 써야 되거든요. 이게 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쉽게 보면 안 돼요. 귀한 학문을 배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갈등이죠.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있는데 그걸 엉뚱한 것을 막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막 하는 거에 대한 그 갈등은 견뎌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점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점성술을 배워야 돼요. 그걸 통해서 미래를 막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왕이 물어보거든요. 고위관이 물어봐요. 야, 이런 사건을 어떻게 봐? 지금 별이 떨어졌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 자, 얘기해봐. 못하면은 안 배운 거니까 어려움 당하거든.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즉시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물의 내장을 갈라가지고 내장을 훑어가지고 쫙 뿌려요. 그 문헌에 보면은 피가 어떤 색깔이구나, 내장이 어떤 위치에 있구나, 크기가 어떠냐,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름 화복을 점쳐요. 이게 하나의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행할 때 다니엘이 어떻겠어요? 그런 걸 배울 때 인생의 비밀이 별에 있다고 별을 쳐다보면서 행하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니엘 잘 알잖아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은 자녀들이 창조론을 배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걸 배워요.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전혀 창조론이 아니라는 거죠. 진화론을 배워요. 동성애를 배워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걔네들이. 갈등이 없겠어요? 그래도 잘 배웠던 아이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고 저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잘 배웠다면 그냥 세상 학교에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니엘은 포로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돈이 좀 들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그러더라도 그걸 선택해서 보낼 수 있다? 우리는요, 지내면서 그런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권해주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그걸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이 왔다? 고민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거부했으면 죽음이었어요. 풀무풀레,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사자밥. 그렇잖아요. 음식 거부, 풀무풀, 절해? 절하지 말라는데 다른 거. 풀무풀. 그러니까 15살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 멋지잖아요.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애들이 딱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예루살렘 그 화려한 궁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이건 예루살렘은 요만한 거죠. 마르둑의 신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라트 이거 우리 보셨잖아요. 제가 사진을 다 담지 못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이렇게 그려놓은 또 그 지대를 해가지고 원형을 복원해놓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막 성벽에 8대의 마차가 다 지날 정도로 완고하고 수로를 다 파가지고 감히 침공을 못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이에요. 그리고 공중정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공중정원이 그 당시에 이 공중에서 정원이 있다라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문화적인 시설이요 최첨단을 겁는,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생지니까 그런 제국에 가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네. 어린 나이에 쉽게 동화될 수 있는 나이예요. 그 문화에 쉽게 빠져들고 젖어들 수밖에 없는 나이인데도 바벨론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신전이 있는데, 신전을 제가 뺐나요? 왜 그 사진이 지우면서 아까 다시 수정하면 예, 나오네. 이 마르둑이나 벨, 다른 이름이 마르둑인데 성경에는 무로닥으로 나오죠. 이 성전의 신들을 모셔놓은 신전은 어마어마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잡혀왔다 보면 돼요. 그래도 다니엘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잡힌 지 얼마 만에 좀 있으니까 또 여호야긴 왕이 잡혀오네. 에스겔 제사장이 잡혀오네. 좀 있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잡혀오네.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처럼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포로 시대예요. 그때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시대죠. 우리는 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름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이름도 아니에요. 바뀌고자 한 것도 아닌데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씨를 개명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딘, 엘이나 요가 붙으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인데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알라는 것인데 그 다니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고 뭘로 바꿔버려요? 벨드사살로 불려지는 거예요.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벨이여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즉 벨의 생명의 근원이 벨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이름이 불려지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이방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른 친구들도 이름이 다 바뀌어지지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천사가 다니엘아 부르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름을 불러준다. 어찌됐든 자기가 원했던 것 아니잖아요. 그냥 바꾸면 바뀌어서 불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정말로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구약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또 그 문헌을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행하냐면 거세를 행한대. 그게 문헌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게 거의 100%가 다 거세를 했대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제가 자세한. 그러니까 조선시대 환관과 내시하고도 개념이 좀 같지만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세를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할례를 받은 자로서 거세를 당한다. 이 의미는요. 신명기에 우리 나오잖아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절대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로 변해버려요. 이건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이름을 바꾸고 싶었지 않았고, 그런데도 거세를 당해야 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당시 문헌에 보면은 페르시아, 바벨론에서도 회당이 있었대요.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대요. 이슬람 사람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있으니까 회당을 만들어 줬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회당에 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나옵니다. 왜?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스된 자들은. 나라를 잃은 수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수치를 느끼면서 이방의 학문을 배우고 점치는 법을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배웠을 다니엘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소망도 없어요. 다 망했대요. 성전도 무너졌대요. 뭘 보고 살았을까? 그냥 다 포기하는 게 더 낫겠다. 기도한다 한들 거세당한 자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8절에 다니엘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께 구했다. 이게 간단한 일 같지만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강제로 바벨론을 끌려왔죠.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만 했죠. 배우고 싶지 않았던 종교, 점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신화를 배워야 되고 점성술을 배워야 되고 점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도 거절할 수가 없었고 거세를 당하는 일들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지킬 수 있었고 마음만은 하나님께 뜻을 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은 나는 바벨론에 속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세상에 선을 긋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이것만큼은 예배만큼은 지킬 거야. 내가 이 기도 시간만큼은 지킬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읽는 것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거야. 이런 뜻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저는 찾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뜻은 레브예요. 레브가 알죠? 라메드 베트 우리가 배웠으니까 레브는 마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뜻,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가르쳐지는 집이 마음이에요.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 마음을 결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인데 두다, 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을 놓다, 마음을 두다라는 말인데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율법을 가슴속에 잘 간직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그게 뜻을 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바뀐 것, 내 몸에 칼이 되는 것, 이거 다 수치스러운 일들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뜻을 정함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음만은 그들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다 바꿀 수도 마음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마음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을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정하겠다. 이게 바벨론이 사로잡힌 자로서의 뜻을 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다니엘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저 이방 신들이 옳다면 니들 그쪽 따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엘리야도 이방 신을 따를래 하나님을 따르래 선택해라. 오늘 이 시대가 저는 전부 다 이 바벨론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상이 난무하죠. 음란함이 막 도처에 깔려 있죠. 국가는 힘을 가지고 억압하죠. 누구 눈치를 볼까 하고 있죠. 무기, 경제적인 화폐, 경제력을 통하여 모두 예속되는 삶을 수출 안 해주면 너 말 안 들으면 수출 안 해버려. 너 이거 원조 안 해줘. 원료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포로돼요. 예속되어 버리는 거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문화 배워. 창조론이 그 말이 돼? 상식적으로? 지구의 연도가 탄소 측정에 의하면 수천 수만 년인데 뭔 6,000년 전? 말이 되냐고. 야, 소수인권 동성애 그게 요즘 말이 되니? 혼전 순결 정말 그게 말이 돼 그게? 얼마나 고리타분 시대에 사니? 요즘 다 여행 가고 다 그러는데 즐기는데 그리고 놀림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점점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오늘도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거지만 이게 점점 내가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다시 틀면 볼 수 있으니까 필요한 시간에 드리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무언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남들이 뭐라 그러든 고리타분하든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내 마음만은 내 이건 꼭 지킬 거야. 이것만은 내가 결단코 변하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자꾸만 낮출 게 아니라 더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뭘 그렇게 그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사냐고. 성경도 좀 안 읽으면 어쩌고.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네 교회들은 왜 그렇게 지내냐.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되게 재미없겠다. 재미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마 왕의 음식이 히브리인들에게 율법 안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음식들이 전부 다 이방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니엘이 거부했을 거라는 해석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부분에 이 음식에 대한 부분, 최초에 하와가 먹는 걸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겠다. 나는 생명나무만을 취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람은 그가 먹는 바 그 자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먹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냥 음식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나를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뜻을 정하는 일과 음식을 거부하는 일들이 똑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미는 선악과의 나무로 여겨진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먹게끔 하는 것이고, 크게 산의 진미인데 왜 안 먹냐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왜 안 먹냐고, 먹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궁에 역시 두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뭐 플라스틱이 있는 것, 뭐 환경 호르몬이 있는 것 안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일본 원전에서 나온 생선 같은 거 먹이시겠습니까? 세슘이 막 높은 걸 먹이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는 막 신경 쓰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먹고 그냥 인터넷이나 문화에서 휴대폰에서 나오는 온갖 게임, 음란한 것들은 아무런 방비 없이 놔둔다면은 이게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세상 문물을 다 받아들여야 거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서 분별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더럽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 이렇게 살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오늘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이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헷세드와 라함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라함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1장을 읽어보면 15절에 채식을 먹어요. 그래도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고기보다 채식이 유지. 우리 채식합시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뜻을 정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채식을 먹든 어떤 걸 먹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는데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니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박수나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월등히 나았다라는 거예요. 완전수니까 10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자녀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걸 얻어야 되죠.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작은, 그래,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꼭 지킬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어떤 상황이라도 예배만큼은 꼭 지켜라. 어떤 상황이라도 말씀만큼은 꼭 읽어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이름만은 붙들어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여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선을 긋고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쓰여지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능력을,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하염없이 부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긍휼,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상, 또 하나님보다 높아져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 이런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장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추석을 맞이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